네, 우리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멸망 예언, 예레미야에게 알려주는 이 멸망 예언을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 새벽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까지는요, 이 탄식의 노래 같은 그러한 탄식이 가득한 분위기로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4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새삭이 함락되어서 슬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새삭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바벨론의 다른 표현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어떠한 암호 코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르는 것을 치환해서 하는 건데, 꼭 그런 것을 다 알기보다 일단 이것이 바벨론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이 바벨론이 새삭이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함락되음으로 슬프다를 두 번이나 오늘 본절에서 반복하면서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었으나 그들이 영토를 빼앗기고 이제는 어떻다고 합니까? 황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슬프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바벨론의 이러한 예언을 듣게 되면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자신의 족속들이 바벨론에 가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비참하고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제 황폐해지고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듣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상당히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슬프다 슬프다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가? 그거는 아직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포 안에 반드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역으로 더욱더 슬프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2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라고 합니다. 이 노도 소리라는 것은 어떠한 악기의 소리로서 그 땅을 악기의 소리가 뒤덮게 될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다는요, 엄청난 규모의 나중에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메대 바사군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익히 잘 알겠지만 여러분,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파도가 넘친다라고 하면 그 기세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이 바다가 넘치고 무섭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처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엄청난 기세로 쳐들어가 바벨론을 함락시킬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절의 표현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의 공격으로 바벨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어서 43절을 보게 되면 황폐하여서 이제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모하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앞서 그 성읍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떠한 한 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읍들, 복수의 표현으로 쓰여 있죠. 바벨론 전역에 바다가 넘쳐서 임하는 것처럼, 쓰나미가 넘쳤을 때 굉장히 무섭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넘치는 것처럼 바벨론에 임하게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무지가 되리라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또 다른 존재를 꺼내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다른 존재를 꺼내고 있는데, 이 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꺼내고 있죠.
벨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바벨론에서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운명이란 뜻을 가진 바벨론의 가장 주체가 되는 신 마루둑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 마루둑의 또 다른 표현을 이 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벨 마루둑을, 자신들의 주체적인 우상 마루둑을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체가 되는 우상이라고 하니까 이 마루둑을 볼 때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굉장히 의지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루둑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켰던 것을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모두 입에서 끌어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많은 민족들이,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나지 않고 바벨론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벌이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입에 삼켜져 있던 것을 꺼낸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입에 삼켜져 있던 누구도 포함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들도 포함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꺼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한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이때가 회복할 때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 이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 모여들었겠습니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했었으나 이제는 그런 것도 없게 되고 그냥 무너진, 성벽도 무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바벨론의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와 동시에 그들의 나라와 무익한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악인이 무언가 더 잘 되어가는 것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떠할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우리와 다른 길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에 하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더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입에서 꺼내어 주사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더 집중하고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겁니까?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벨론과 같이 우상은 우리를 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우상이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우상을 뭘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름대로 더욱더 그거보다 어떠한 순간에 꼭 선택해야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따른 선택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서 내가 더 우상되고 내가 중요시하는 나의 어떤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끝은 오늘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허무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능의 신이 되심을 믿는 신앙생활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족속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나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70년을 가서 산다는 게 어떠한 일입니까? 굉장한 일이죠. 세대가 바뀌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얼마나 거기에서 꽤 오랜 터전을 준비하고 살아갈 그것들이 준비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를 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때 거기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바벨론에서 나와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일러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46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46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꼭 이 땅에 그 바벨론의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더 집중하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약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나의 말씀들을 너희가 거기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만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요,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여러 가지 말들과 추측과 유언비어가 굉장하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도 뭔가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려운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추측과 더 많은 공포와 두려움들이 사람에게 엄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소문과 함께 어디까지 점령되었다는데, 어디가 위태로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더욱더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면서 이제 안주하게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바벨론이 정말로 그랬습니다.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왕권을 위한 싸움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존의 왕을 죽이고 그 왕위를 뺏는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삶 속의 다양한 사건들은 근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같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세상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예측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의 세상 가운데 늘 일어나면서 발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삶 속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바라보라? 나약해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더욱더 바라보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죠? 70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심판하는 날에 다스리는 자가 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심판받아 멸망해야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귀한 백성이라 여길지라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벗어나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함으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는 자는 그렇다면 어떠하다고 합니까? 우리 47절을 이어서 보니까 그날에 메데바사 연합군은 바벨론 우상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벌하면서 바벨론 온 땅과 민족이 엎드려져 그들에게 멸망을 선물하는 그러한 다스리는 자가 될 것, 메데바사 연합군이 이렇게 침투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8절을 볼까요? 이들은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북쪽에서 올 것인데 바벨론의 심판을 들고 하늘과 땅이 기뻐 노래한다라고 여기에서 이 하늘과 땅을 사람처럼 의윤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은 예정된 날에 어떻게 하는 것을 기정하고 있는 거냐면 꼭 이렇게 하늘과 땅이 기뻐할 만큼 그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최후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와 똑같을 것이라고 4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모든 그러한 비참함과 그들이 쫓겨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그것을 전부 다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들도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0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하죠? 칼을 피한 자들이여 어떻게 하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바벨론을 다시 돌아보지 말고 너희가 70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때보다 좋은 터전이 마련되었을지라도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 칼을 피한 자들이요, 전부 다 피하진 않았겠죠. 전부 다 피하진 않았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칼을 피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바벨론과 함께 비참한 최후의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랐던 자들만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떠나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서 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늘나라 영적 가나안을 향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을 잘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삶 속에서 행함으로 헤아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감이 있고 고난과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마음을 다 쏟아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늘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나를 생각하며 너희가 그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피치 못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받으면 감사하면서 늘 나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나의 믿음을 기반 위에 우리가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은 우리가 겉모습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믿음을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 속하기 위한 소망으로 충만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권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1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여러분, 이제야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들을 할 때마다 더욱더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자기의 선택이 옳다라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뭐를 깨닫게 된 겁니까? 주여, 우리가 외국인이 그 거룩한 성전을 다 부숨으로 우리가 참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했던 자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던 것들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여서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그때는 형편없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책망이자 수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얼마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52절과 53절 마지막 두 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심판의 날에 너희가 몰 것은 그렇게 치욕을 주었던 바벨론 사람들과 그들의 우상을 벌하여서 죄값을 치를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은 죄값을 치른다는 것, 바벨론에게 죄값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서 보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은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53절에 아무리 바벨론이 높은 모습을 있을지라도, 그들이 요새를 지을지라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걱정 말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확고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달라진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끝은 이렇게 결국에는 비참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지만 여러분, 이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성전과 나라가 빼앗겼음을 시인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긍휼로 용서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향하고 멋대로 살아갔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근데 죄를 지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죄에 빠져서 지어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구원하고 긍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베풀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한 오늘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의 날들도 언제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길로 정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할 길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할 때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오직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